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는 전주교회에서 전주권 연합 찬양의 밤이 있었는데 많이 참석하셨죠? 다는 참석 못하신 것 같고 안 보인 분도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찬양의 밤을 직접 이제 영상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가끔씩 듣고 보는데 직접 듣는 거는 한 4, 5년 만에 이렇게 들으니까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 여러분도 몇 달 동안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또 잠깐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의 모든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수고해 주신 그 찬양대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찬양 교재뿐만 아니라 교재가 있으면 한 일주일 전에는 봉사에 위하여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편이 됐으니까 가고 몸이 안 좋으니까 못 가고 기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도 집회할 때 말씀 앞에 나오냐 그렇지 않냐가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기 어떤 기분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육신이 방해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아주 강력하게 방해를 어떤 저항을 어떤 장애물을 놓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교재 나가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주의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밤에 이제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대부분 어쩌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가게 되는, 결과적으로 학예 수양에 못 가게 된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못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대해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또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건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되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시간 되면 가고 못 가면 시간이 안 되면 안 가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가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일 아침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제로 저희를 불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서로 인사 나누며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얼마 남지 않는 이 헛된 삶이, 시간들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에 병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마음에 병든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주의 말씀 앞으로, 교제 앞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보며 찾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더욱 10년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6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7장 36절부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답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36절부터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42절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참 부러운 사람,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 뒤에 그 47절에도 있는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우리는 대부분 받은 것에 훨씬 못 미치게 사랑을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 보답하는 것처럼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여자가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럿이 있겠지만 베드로도 참 예수님을 사랑했고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 또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었던 여자, 예수님이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 정도, 중기 정도 된 다른 여자입니다.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는 죄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죄인. 성경에서 이렇게 죄인이라는 말이 여자에게 죄인이라는 말이 당대에 창녀를 가리켰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던 겁니다.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요? 30대 됐으면 아마 10대 후반부터 모르죠. 아무튼 그 주변 사람이라고는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집에 왔을 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 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다른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입니다. 이 여자가 죄에 많은 여자가 다가와서 자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게 누군 줄 알았다면 물리쳤을 텐데 속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까요? 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크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 태도, 어떤 마음,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또 받은 은혜가 각각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시면 37절부터 보면 어떤 마을에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고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떠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말도 들어보고 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한번 관찰을 하려고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는 중에 그 동네에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지나가기만 손가락질을 하겠죠. 요즘에야 누가 몸을 파는 창년지 잘 알지도 못하고 익명 그다음에 알더라도 별로 요즘에는 또 덜 개의치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저희 한 몇십 년 전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동네 인근 마을에 그런 창녀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욕하고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욕하면 애들도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애들도 그 여자가 가면 막 욕하고 조롱하고 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눈도 욕을 안 할지라도 보는 눈이 아주 멸시하는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아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기로서니 자기 몸을 팔아 저렇게 살아? 아이고 자기 가족들도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넉넉한 집안에 훌륭한 집안의 여자일 리는 없죠. 아마 매우 가난한 집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었을지도 고아일지도 모르고 혹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가족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니 아이고 외면하고 집에 오려고 그러면 못 오게 하고 그랬을지 모르죠. 이 여자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떳떳하게 요즘에는 아주 뻔뻔스러워져 가지고 나쁜 짓 하면서도 이렇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 여자는 죄는 많이 지었지만 그 양심은 있었던 것 같죠. 그렇잖아요. 죄를 많이 짓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죄가 많이 있어도 전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사람도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수백만 명을 죽여놓고 나중에 내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죄 끝까지 발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다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진 거는 맞지만 양심은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거울을 청동 거울을 통해 자기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경멸했겠죠. 네가 사람이냐? 죽지 못해서 살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학대하고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6번 결혼, 7번 결혼을 했던, 지금 6번째 남편이 6번 결혼하고 결혼식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는 창녀는 아니잖아요. 결혼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 근데 이 여자는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런 이 여자가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47절에 보시면 47절에 이거를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보시죠.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여자에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이 여자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하는 것이 사랑의 어떤 행동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이런 공독설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에서 죄를 용서받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로만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인지는 모르지만 몇 개월 전, 수개월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자는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죄를 짓다가 온 게 지금은 죄를 끊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때 용서했는데 많은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지도 않은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욥기 41장에도 로마서 11장에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미안해서 내가 갚겠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랑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이 보통 용서하고 금방 떠나기도 하잖아요. 잠깐 머물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무 고마웠는데 금방 떠나는 바람에 그 갚을 길이 없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소문이 났겠죠. 듣자마자 한참 생각한 게 맞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집에 향유가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고 마리아가 향유를 사서 예비한 것처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가까운 데 가서 그 향유를 살 수 있는 만큼 사서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부어드리고 싶어서. 근데 갈 때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밖에 외딴 곳에 있으면 예수님 여기 오셨냐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바리새인 집이 그 동네에 이제 유지쯤 되는 사람이니까 집도 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만 식사 초대한 게 아니라 제자들 포함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몇십 명 이상 모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길을 지나가더라도 손가락질로 눈을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멸시하는데 침을 택 뱉는데 그 식사 자리에 지나가는 길도 아니고 식사 자리에 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여자가 모르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처음 여자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혀 이상을 저 여자 무슨 일이야? 근데 틈도 할 틈도 막았을지도 모르는데 여자가 먼저 곧바로 안에 이제 문은 열어놨을 테니까 들어가서 예수님 가까이에 곧장 나갔을 때 이제 예수님이 막 쫓아내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 하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막 소리치면서 어디 더러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 사람들이 종들이 쫓아냈을지도 모르죠. 그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곧바로 찾아간 것은 왜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모든 그 수치를 이렇게 감내합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개의치 않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도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움을 받는 자 아무도 예수님 오면 다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막대기로 뺨으로 때리고 침을 붓고 욕을 하고 예수님도 수치스럽죠. 뭐 아무렇지도 않는 게 수치스러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참으신 거죠. 사랑 때문에. 이 여자도 뭐 아무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뭐 뻔뻔한 게 아니라 양심은 더 살아난 거죠. 더 부끄러움을 아는데 더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개의치 않고 그런 거는 아무렇게 여기지 않으면서 곧바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보기에는 작지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도 자식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떠났을 때 미처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곧바로 찾아간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했는지 38절에 이렇게 보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눈물을 찔끔 흘린 게 아니라 뭐 발이 적셨으니까 발이 예수님 맨발은 아니고 신발을 신었을 거 아닙니까? 신발이 적실 정도면 그냥 물 쏟듯이 줄줄줄 눈물을 흘린 거죠. 뭐 이거는 연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중심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뭐가요? 자기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 대한 은혜가 우리를 건강도 보살펴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뭐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죄 때문에 괴로워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알 겁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영적으로 너무 무뎌서 그러는데 배가 고파서 힘들고 뭐 부모가 없어서 힘들고 자식이 없어서 힘들고 장애가 있어서 힘들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껴있다면 죄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암송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시편 38편에 그 다윗이 범죄한 뒤에 고통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꼭 육체가 엄청나게 얻어맞고 큰 상처를 입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쑤시고 앞 통증을 막 느끼는 것처럼 뭐 다윗이 왕이었는데 뭐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 양심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약간 깨림직한, 아예 무슨 연쇄살인범을 뭐라고 그러죠?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을, 네? 사이코 사이코, 뭐 소시알리스트인가 뭐 이런 그런 사람은 있지만, 보통 사람은 약간 깨림직하지만, 특히 저와 저희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네, 예민해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훨씬 더 괴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거죠.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죄에 대한 통증을 쉽게 예민하게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섬기지 못할 때, 기쁘게 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할 때, 부모가 자녀를, 갓난아이를 아이를, 우리 예준이나 누구야 우리 교회 조그만 애들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데 일부러 부모가 그 사랑하는 아이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본인이. 얘가 울어도 아무 잘못 없이, 얘가 울어도 힘드는데, 아프다고 찡찡거리고 뭐 해도 힘드는데, 자기가 막 사랑 아이를 막 힘들게 해야 막 욕을 하고 막 때렸다고 쳐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부모가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나중에 이제 좀 제정신 돌아오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 예. 그 모든 이 죄를,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이 죄를 용서받은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말한 바, 행복에 대해서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죄를 아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도와주신, 위로해 주신 그런 사랑도 크지만 죄를 용서해 주신 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랑이 가장 크죠.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래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여 년이라고 하면, 창녀 생활이 10여 년 동안 지은 죄, 모든 죄들이 뭐 다는 기억이 안 났겠지만 주마등 같이 싹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예수님 피로 깨끗이 도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발 가까이 갔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이 머리털이 왜 머리털로 씻을까? 이제 우리는 이런 관심 없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자에게 있어서 요즘 젊은 여자들이 뭐 머리를 빡빡 깎는 경우도 있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이, 조선시대에 보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난군의 남편의 어떤 노잣돈이 없으면 그 아내가 이렇게 딱 머리를 깎고, 이 머리를 물로 수건으로 쓰잖아요. 왜 머리를 써? 보니까 이렇게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이렇게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라는 게 굉장히 자기 소중한 거겠죠. 유대인들은 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에게 있어서 수염을 깎는 게 굉장히, 수염을 뽑거나 깎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여자의 머리를 깎는다는 건, 남자야 뭐 좀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그렇다 치는데, 여자에 있어서 머리를 깎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머리를 푸는 것 자체가 푸는 거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겼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나 남편이 죽었을 때만 머리를 이렇게 푸는데 굉장한 어떤 애정을 가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로 손을 씻겨 드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 발이라는 게 가장 몸에 이렇게 낮은 곳이고 몸 중에 가장 이제 냄새 나고 더러운 곳이 많이 묻어 있는, 유대인들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 신고 많이 옛날 이렇게 다니셨다고 하면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 쓰실 물도 안 줬으니까. 막 그저께 오후라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꼬랑내가 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털로 씻었다. 가장 예수님의 손을 씻어드리는 것도 기쁨인데 가장 낮은 것, 더러운 것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씻겨드리고 싶은, 그것도 그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는, 지극히 좋은 은혜로 여기는 그런 여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38절에도 씻고 나서 그 발에 보통 이제 뭐 영화 같은 보면 유대인 서양 사람들 입에 손을 맞추기도 하고 멕시칸들도 이렇게 볼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는데, 인사법에 누가 발에 맞추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모습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은 친구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친구 간에 남편이 아내를 하는, 근데 이 사랑은 신하가 왕을 공경하는, 자식이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연로한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서 가장 높으심, 자기를 낮춰서 하는 높게,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사랑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 다음날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든 걸 나에게 내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기쁨을 주신 그분이 주신 분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주권자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속주로서, 주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공경, 사랑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유가 얼마짜리인지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산 향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때 이 여자에게 목숨을 달라고 했으면 잠깐 생각해 보고요. 그럴 리가 없죠. 기쁨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갈 때 내 생명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후서에 자기 순교를 앞두고 자기가 목 잘려 죽게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오랜 기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사랑을 배우고, 우리도 그러는데 이 여자는 딱 한 번에, 그 전에 자주 예수님을 만날 리는 없고 그잖아요. 얼마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은 시몬 바리새인이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8천 명 됐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항상 성경을 읽고 외고 암송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봉사하고 뭐 그런 외적으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전혀 안 사랑했죠. 저 사람이 선지자 맞나? 사랑했다면 물이라도 떠다 줬을 거 아니고 발 좀 씻기라고. 보통 손님이 와도 그러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경황이 없어져 그랬는지 처음부터 무시하려고 그랬는지 제 생각에 무시하려고 그런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아무튼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거죠. 보통 어지간한 사람이 오면 감남유라는 게 우리 콩기름 같은 그거라도 좀 부어주는데 예의상 그런 것도 없는 걸 보면 보통 오면 이렇게 앉거든요.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옹하면서 동네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면 그러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죠. 구원은 안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 사람이 누구야? 뭐 이렇게 판단했던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죄인과 같이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모든 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 우리가 혹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혹 잘못 살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가 죄인인 여자인데 제가 이번에 뭘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저께 어제 그제쯤 하다가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여자가 나구나 우리 각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몸을 팔는 뭐 창남은 없고 몸을 파는 남자를 남창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남창 몸을 파는 남자 여자는 아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마음으로 음심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는 자니 이 여자가 뭐 10년 동안 창녀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했겠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죄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죄가 뭐 많든 적더라도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니까 죄가 이제 몇 가지 죄가 생각이 났는데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뭐 엄격결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죄가 인정은 됐지만 그래서 막 그 죄 때문에 막 울고불고 그러지도 않았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죄의 은혜가 커진 것은 구원받은 뒤 교제 안 나올 때 빼놓고 교제 나올 무렵이었어요. 교제 나올 무렵. 이제 한 1년 반 지나면서 교제를 나오면서 교제를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은 뒤에 교제 나가면서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그러니까 이제 양심의 죄 어떤 육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나?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몇 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적다고 아무튼 생각을 했는데 구원받은 뒤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보면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딱 보면 알잖아요. 교제 나가면 이것도 죄야?
깜짝깜짝 놀랐는데 찔리고 그때 고통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럼 이제도 용서하셨어? 이제도 용서해? 이미 이제 용서하는 걸 믿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을 때 구원해 주신 은혜도 뭐 그 뒤에는 이제 점점 깨달아지니까 뭐 느껴졌지만 구원받은 뒤에 용서해 주신 근데 구원받은 뒤에 용서가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신 그 용서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동계 수련회 가면 맹세도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항상 죄만 짓고 산 건 아니지만 반복되는 죄 가운데 얼마나 낙심을 많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뻔뻔스러울 수가 있지? 세상에. 제가 제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주신 그걸 알고도 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이 세상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아내잖아요.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신랑이고. 근데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했으니까. 우리 양심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세상도 쳐다보고 빠질 뻔도 하고 힐끔힐끔 쳐다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괜히 구원받았나? 또 하고 또 몰래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이 여자가 이때 한 몇 개월 전에 구원받고 이때 부어드렸다면 이 여자는 구원받은 뒤에는 죄를 많이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구원받기 전에 이제 창녀가 된 뒤 뭐 아무튼 사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15년이라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여자가 지은 죄가 더 큰가? 내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저는 19살에 구원받았으니까 어릴 적에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는 큰 죄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는 뭐 40대에 구원받은 분도 있고 50대에 구원받은 분도 있고 여기 최태영 집사님도 한 40대에 40대 구원 받으시고 나이 드셔서 구원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올해 구원 받은 형제님도 그렇고 뭐 어떻게 산지 모르지만 뭐 구원 받기 전에 깨끗하게 뭐 죄를 많이 짓고 살았겠죠. 그런 분들은 구원 받으면 은혜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원 받은 거 보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번에 봉사의 수련회 가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 찬송을 좋아해서 모닥불 피워놓고 몇 번을 부르시던데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뒤에 죄가 생각나기보다는 구원받기 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원 후에 죄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보시면 에스라서 9장 에스라서 구약 성경 723페이지 구약 723페이지 에스라서 9장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는 안 했어요. 이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재건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상 숭배는 아니고 풍습을, 이방 풍습을, 세상 풍조를 이렇게 쫓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의 눈에 아주 가증하게 보인 겁니다. 2절에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방 결혼을 한 거죠.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분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큰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 떠났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온,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적용을 하자면, 그러면 이제 세상을 떠나서 몇십 년 만에, 30만 년에 구원 받은 뒤에 한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한 30년 만에 돌아왔다 치죠. 그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옛날처럼 살지 않고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게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에스라서가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히다, 말이 안 나온다,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왜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회복이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지 반복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는데 버리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애굽 종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줘가지고 잘 살게 해줬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가 폭삭 망했는데 구원해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다시 회복해줬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뭐라고 얘기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시편 78편에 보면 또 거기에 쭉 너희가 여호와를 반역함이 몇 번인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몰라요. 벌 받으면 싹싹 빌어요.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고마워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 금방.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래서요. 표현이 뭐라고 돼 있더라? 마음을 정함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하나님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여기서 정하다는 말은 굳게 결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없으면 누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근처도 못 오죠.
보통 죄를 빠지면 교제를 형제님 얼굴도 못 형제자매 얼굴도 못 쳐다보고 눈치 본다니까요. 교제 오는 게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빙빙 돌아요. 빙빙. 우리 아들이 교제 1년 만에 돌아갈 때 보면 교회당 앞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을 왔다 갔다 빙빙 돌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뻔뻔스럽게 낯짝이지 들어왔냐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탕자를 받아주셨던 아버지처럼. 근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한 번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한 번만 탕자가 됩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배신했다가 또 돌아오고 잘못했어요. 그럼 또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지나서 또 그러고 우리 삶이 그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 죄인 여자가 당시에 자기 죄를 쭉 한 10년 동안 창녀 생활하면서 돌아본 죄보다 제가 구원받은 지 38년인가 돼서 제가 지은 죄를 쭉 돌아보는 걸 보면 누구 죄가 더 많겠습니까? 이런 객관적인 죄이기보다는 우리 양심이 느끼는 죄예요. 우리 양심이 느끼는 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지만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죄를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겁니다. 양심의 악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를 더 깨닫게 돼요.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죄가 많다는 걸 훨씬 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바꾸긴 하는데 죄를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방법은 죄를 많이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그럼 로마서 6장 1절처럼 은혜를 다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죄가 용서 많이 되겠네?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기 죄를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 자식을 잘 낳고 길러서 양육한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것처럼 배신하는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탄식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사야 6장에 성정에 들어가서 이상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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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천사 그룹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울부짖잖아요.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죄악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다. 자기 입술에 그 더러운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울부짖어요. 근데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여자가 한 10년 동안 평생 동안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보다 우리 구원받은 정도는 다르지만 아무튼 구원받은 뒤에 현재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들이 없어요? 네. 그 죄가 느끼는 양으로 치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은 못하지만 수십 번은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러지 않겠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총각인데 창녀를 몸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호세아가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가서 순종을 하죠. 애를 낳고 둘을 낳아요. 둘인가 셋을 낳는데 한참 지나 호세아가 얼마나 따뜻하게 선지자인데 잘 대해줬을 거 아니에요. 옛날 과거를 읽고 잘 살자고 애도 낳고.
근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제비랑 눈이 맞아가지고 떠났잖아요. 제비 알아요? 제비. 예. 요즘에는 제비란 말을 안 쓰네. 옛날 제비. 바람둥이를 제비라고 그랬어요. 요즘도 쓰나요? 요즘 안 쓰나? 세상에 그럴 수가. 자식도 두고 남편도 두고 가버렸잖아요. 연애한 자를 내가 따라가면 연애하는 자가 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호시야 맨날 밥만 하고 빨래만 하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요?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고멜이 우리. 근데 다시 데려와서 돈 주고 사서 데려오잖아요. 다시는 가지 말라.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 예. 에레미야 2장을 보시면 에레미야 2장.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는데 예루살렘에다가 바알신 아세사랑상 막 만들어 놓고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아스라든지 문하세가. 그럼 일반 백성은 어떻게 했겠어요? 산당에다가 높은 산이 있고 뭐 좀 그럴듯한 나무가 있으면 옛날 시골에서 큰 나무 당산나무 안에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거기다 펴들고 막 하늘신한테 달신 해신한테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음행이라고 이렇게 에레미야는 반복돼서 표현을 합니다. 예, 에레미야 그래서 2장에 보시면 23절 내가 어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 저에게 하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가끔씩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골짜기가 이렇게 좀 그늘진 곳이잖아요. 산 높게 보면 잘 보이는데 등성이 보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골짜기 가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숨을 때는 골짜기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교회당에서는 죄를 안 짓겠죠, 잘. 이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기보다는 쓸데없는 뉴스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을 배신하고 간음한 저 자신으로 보입니다. 너 행한 바를 알 것이라. 우리가 우리 죄를 다는 모르겠지만 압니다.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 약대. 약대가 낙타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암 약대. 그러니까 이제 한참 힘이 센 암 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임 달린 같으며 어디를 달려가요? 순말을 향해서 달려가요. 순말을. 이게 이제 그 발전기라고 그러잖아요. 발전기. 뭐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발전기가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발전기. 그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을 하고 묵상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쓸데없는 것에 눈길을 돌리는 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발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가끔씩 이렇게 내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막 그런 느낌, 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느껴보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악하고 가정스럽게 보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까지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한 게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이게 다윗의 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구원 받을 때의 시가 아니라 구원 받은 한참 뒤에 자기 생애의 말년에 자기 그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시던 하나님을 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쟁지 아니하시며 혼낼 때도 있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니 죄를 따라 갚아주기도 해요. 공의로운 분이니까. 근데 내가 죄를 10개 지었으면 한두 개 참다 너 그럴래? 조금 혼내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애들 혼낼 때 엄마가 그러잖아요. 잘못할 때마다 혼내는 부모가 어디 가지? 애들이 미쳐버리지. 참다 제발 그러지 마. 너 이리 와. 때려놓고도 막 또 미안하다고 하고 너무 세게 때렸다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만큼 땅만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두고 보자 그런 게 아니라 잊은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전에 이렇게 쭉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지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 안 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끈질기게 나를 세상으로 육신으로 죄를 향하게 하는 그게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바울 사도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걸 내가 아노니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자기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들에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체휼한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제발 저 있는 그대로 오라고 다시 씻겨주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뭐가 이제 넘어가지고 씻겨줬는데 나가지 말랬는데 나갔다가 몰라 네가 해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여기 넘어졌어요 씻겼어요 피나요 그러면 그러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리 와봐 또 약 발라주고 악해진기 발라주고 아프지 꼭 안아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러죠?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약하면 너희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내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이 간증인데 그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살아볼게요 그러면 싹 잊어버리고 그랬어 됐어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스바냐 3장에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놈 게 아니라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때만 기뻐했겠어요? 조금만 순종하면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 많은 여자가 우리 각자고 그 죄 많은 여자보다 우리는 훨씬 죄가 더 많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도 죄지만 알고 행하는 사람은 더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인 여자는 죄를 모르고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뭐가 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사랑이 더 큰 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마리아,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맛있는 청국장도 해드리고 맛있는 거 막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싶으면 다시 오셔야 말이죠. 나중에 오시면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가라고 그랬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희 찾아봤고 옷이 없었을 때 덮어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구원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성경 보다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보시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강도 만나서 얻어 터져서 겁안 죽어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두 번째 누구요? 레위인이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붙잡아 줍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는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 만나서 얻어 터져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 피로 씻겨주시고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주막 교회에다 딱 맡겨주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습인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고 노래방에 가고 막 나쁜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나쁜 사람. 이 창녀일 수도 있고 술꾼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이 여자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바리새인의 질문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이건 지금 몇 년째, 10년째 그렇게 말씀도 안 듣는데 도대체 관심이 없는데 막 인상을 쓰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란.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왜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벌써 수십 번도 얘기 더 했어. 전에 그렇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제사장 레위인도 뭐 악인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인데 하도 말 안 듣니까 이제 꼴 보기 싫었겠죠. 정말 꼴 보기 사람이 안 좋게 됐다는 소식일 때 속이 아이고 죄값 받았네.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너무 더러우니까 피해. 이 원수지간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원수지간은 아니고 하도 악하니까 이제 피하여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사마리아인은 원수였어요. 원수면 발로 더 차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일단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데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죽은 사람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지는 말라고 하면서 다가가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보통 그렇게 차갑게 대하면 너 나 미워하지? 싫어하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다가가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강도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 상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니라 죄인인 여자가 자꾸 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씻겨주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앞에도 못 있고 그 다음에 또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뒤로 갔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손에다가 씻어주려고 다른 부분을 씻어줄 때인데 발을 씻은 걸로 보면 이 여자가 굉장히 겸손한 거죠. 겸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가? 겸손한가? 그걸 보려면 잘 몰라. 내가 겸비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 포함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을 욕하면 안 돼요. 판단을 할 수 있죠. 저렇게 정치하면 안 돼. 욕하면 성경이 욕하지 말라고.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저도 멕시코에서 거기 하도 공무원들이 권위적이 굉장히 막 뭘 글자 틀렸다고 또 갔다 오라고 내일 오라고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소리 부글부글 끓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공경해야지. 그래도 공경해야지. 조금씩 되던데 그래서 왕이나 뭐 직장 상사,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제가 그거를 이제 아까 직장 상사 동료 아주 깐깐한 분인데 이 동료가 그래도 나는 공손하게 공경하게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 공경하는 게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인가 보면 자기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굴을 살 때요. 그 지방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보면 참 아브라함이 A발인 거예요. 겸손한 거고.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때 엄청 많고 1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 방백이라고 이방인들까지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진정으로 존경했는데 아브라함이 한참 아래일 거 아니에요. 한 30, 40대, 50대. 근데도 딱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고 싶다고. 2번은 무릎을 꿇어요. 비굴하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인데 공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공경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티끌이에요. 원래 티끌. 우리가 뭐예요? 원래 티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가치가 생긴 거지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흑요사 왔다 흑으로 가는 티끌이잖아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먼지와 재 가운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티끌일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타야 될 죄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낮아진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라고 그랬어요. 칠삭둥이처럼 덜 된 사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면 에베소 교회에 쓴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모든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 전서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점점 낮아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천하고 가치 없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형상대로 받은 이 나쁜 사람도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형제 자매는요? 형제 자매는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자주 만나잖아요. 조모임 때도 만나고 부영모임 때도 교회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형제님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뵐 때 특히 이제 저보다 이제 청년들을 뵐 때 청년들을 가끔씩 약간 제가 나이가 많다고 형제라고 내가 반말을 하진 않대 마음의 태도가 공경하지 않는 태도로 대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형상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시원찮은 사람 같은데 아버지가 왕이래. 그럼 왕자잖아요. 그 왕자 때문에 왕자 앞에 딱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하는가. 로마서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는가.
빌립보서 2장에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라고 형제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기는 쉬운데 근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뭐 행동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공경했다니까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죄 짓고 그러니까 울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밖에 나갈 때는 사자같이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 자매를 만나면 아주 교제 생활 잘 못하는 분들 만나면 아주 너무나 공손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뭐 죄가 있나?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원래 말이 시원찮은 그런 줄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형제자매를 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빌로몬서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본인이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아니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 명령 빌레몬 형제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때 바울이 한 60대 후반 70대 가까이 됐는데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태도가 굉장히 공손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뻘 되는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형제인데도 간곡하게 부탁을 이렇게 해 그렇게 해요 이런 게 아니라 부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보려면 내 주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는 막 빨리 달려가 향유를 들고 갔는데 예수님이 여기 어디에 봉동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뭘 들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뭔가 귀한 걸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사야 시편 96편에 거룩한 에메를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왕한테 갚으면 진상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진상품. 왕한테 갚으는데 뭐 이렇게 상한 무슨 덜 떨어진 과일 뭐 그런 거 들고 가면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나 바빠요. 지금 얼마나 바쁜데 몸 컨디션이 안 좋아요.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얼른 달려가서 찾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교제 가운데 계세요. 교제 가운데. 그잖아요. 두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자리에 계셔요. 여기 12장 26절에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제가?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 앞에부터 보면 이걸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하는데 20절부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그 6월절 행사 때 헬라인 중에 개종한 헬라인이 왔다가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보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뭐 만났나 안 만났나 그런 얘기를 안 하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얘기를 해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이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서 만나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가야 돼,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데 나는 잔치집에서 만나고 싶어요. 거기 식당에서 만나요? 그럼 못 만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아래에 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섬기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하나님을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냉수 하나 떠주면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냉수 하나 떠주면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인이 될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이제 직접 동행도 하고 옆에 앉아서 기도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뭐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을 안 받았든지, 받았다면 안 받을 리는 없으니까, 구원받았다면 받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정말 신명기 6장에 8장에 너희가 배불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10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좋아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 있잖아요. 1만 달란트가 제가 전에 기사님 어마어마의 돈이 수십조도 넘어요. 그걸 탕감 우리가 받았어요. 그죠? 근데 100데나리온이니까 그렇게 적진 않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천만 원, 2천만 원인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안 갚았다고 불러다 놓고 옥에 가뒀잖아요. 그 얘기를 주인이 듣고 심히 민망해서 불러놨고, 이 악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종아, 내가 1만 달란트 그냥 공짜로 불쌍해서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다나리 적은 건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푼돈인데 그것도 탕감 못 해주냐? 이 나쁜 놈아? 옥에 가다 버렸잖아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기 전에는 마음의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왜 까먹어요? 육신대로 살면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그렇게 안 하면 까먹어 버려요. 원시치 못하고 애초에 깨끗함을 잊어버렸느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꾸 구원을 받은 게 사라지지 않는데 머릿속에서 그걸 자꾸 까먹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떤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까먹어요. 그럼 안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세상에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 나도 그랬지. 나는 더 했지.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어떤 교회 어떤 자매님 간증 중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혼자 가서 들으면 이게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누구 전도해서 들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듣더래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함께 했을 때 내 죄를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점점 이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바리새인에 가깝습니까? 이 죄 많은 여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한번 생각 각자 한번 해보시죠.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데 어떤 자세로 이 여인처럼 읽고 듣는지, 교제할 때 뭐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이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내일부터 퇴집이니까 뭐 가끔씩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에 참석을 하는지, 봉사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보고 서운한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안 서운했겠어요? 별로 서운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잘했다고 칭찬 안 하지만 불러다 놓고, 야, 이 여자는 내가 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고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데 너는 올 때 씻을 물도 안 갖다 주고 입도 안 맞추고 감람유도 안 부었다. 이게 말이, 그거를 이게 이제 사랑을 모르니까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야단을 쳤는데, 사랑이 모르니까. 근데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 주변 형제 자매를 이렇게 대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서운하겠죠. 안 서운하겠어요? 해준교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푸대접하면 서운할 게 없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했는데 나중에 번체만체 하면 서운하죠.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형식적이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해야 돼. 마음은 내게서 찰지 말지 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냐 세상에. 마음이 서운할 거, 슬플 거예요. 그죠? 안 슬플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할 때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일깨워 주려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못된 놈, 이게 네가 A가 없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좀 한 5분만 마지막으로 아까 사랑을 많이 받는 방법, 자, 정리를 하면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면,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작은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순종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근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을 올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야, 정말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통증만 참은 게 아니라 온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을 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하고 동행하는데 늘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시는 걸 체험할 때, 그 다음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로마서 8장.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 있잖아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토하여 내치리라 하면서 이제 책망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그게 연단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요 은혜가 확 살아나요. 안약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여자가 이미 몇 달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와서 이렇게 향유를 부어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해줬잖아요. 더 사랑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상호작용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사랑하고, 제가 잘못하면 우리 자매도 나도 몰라 이렇게 해요. 우리 사랑이 그게 한계죠. 내가 다 뜻하자면 거기도 잘하려고 피차간에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닫게 돼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잊지 않는 방법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갈 때 이미 사랑했는데 더 알아가는 거죠. 부모는 나를 이미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 은혜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게 복이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을 닮았는가? 이 죄 많은 여자를 닮았는가? 이 여자 닮아야 되겠죠. 그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늘 동행하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신, 오래 참아 주심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교회 마지막 대집회에 주께서 그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뤄진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불쌍히 여김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당 건축이 주님 저희들 믿음 가운데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 195장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웁게 주
행복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예,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까지 많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결전의 시간이 내일부터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게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일주일 동안 우리 장성교회 정현 목사님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 가운데 지금 오늘도 기도 대상자들 80여 명이 넘는 분들 기도 대상자 올라와 있고요. 그 음행 표시 드신 분들이 20여 명 이렇게 넘게 지금 음행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다 이제 참석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답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20여 명이 넘습니다. 이게 더 많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많은 식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100% 모든 분들 다 100% 세상만 해도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 꼭 이 집회에 내가 먼저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로서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일주일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을 7시 15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우리가 5시 30분부터 저녁 식사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요.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일찍 좀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오늘 구역별 모임 있습니다. 구역별 모임 지정된 장소에서 구역별 모임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디모데학교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 거의 좀 많이 빠지는 구역도 있는데요. 2명이고 3명이고 4명이고 남아있는 그런 구역 식구들은 구역 모임을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디모데학교 지금 이 장소에서 1시 30분에 오늘 있습니다. 디모데학교 참석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어머니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강상님 어머니 특강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화요일 날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 받자. 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